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목회대 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오늘 넘버즈 147호는 지난주에 이어서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추적조사의 결과를 일부 발췌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질문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64%가 영적인 갈급함을 느낀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고요. 느끼지 않는다가 29%였습니다. 그러니까 느낀다는 비율이 느끼지 않는다 비율보다 한 2배 이상 높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64%라고 하는 높은 비율로 영적인 갈급함을 느낀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코로나19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을까 이런 점들이 좀 궁금해서 그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코로나 전후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물어봤을 때 코로나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이 더 커졌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0%였고요. 비슷하다고 51%, 영적인 갈급함이 더 줄어들었다가 10%였습니다. 이래서 이번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커졌다고 하는 것은 조사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왜 영적인 갈급함이 더 커졌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주일 예배 외에 다른 예배, 특히 이제 집회 등이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예배나 집회, 기도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그 충족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신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목회자의 그 돌봄이 약화된 점이 또한 두 번째 원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은 목회자 의존하여 신앙생활 하는 정도가 좀 많이 큰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목회자의 돌봄 약화가 영성을 약화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성의 약화도 영성 약화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에서 형성이 되지만 그러나 개신교의 영성은 개인적 영성보다는 공동체적인 영성이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공동체적 활동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이 영성 약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는 어떤 점을 좀 강화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앞에서 보신 것과 좀 연결되는 그런 응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주일 현장 예배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7%로 1위로 나타났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를 강화한다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로는 그 교회 현장 예배에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각 교회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어떤 교회들은 주일 현장 예배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한 50%,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로 출석하는 성도들을 좀 많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단순히 교회로 나오게 하는 성도를 늘리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주일 현장 예배의 영성을 강화해서 성도들이 영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화될 상황으로 응답한 것은 교회 공공성, 지역사회 섬김이었습니다. 34% 응답을 했는데요. 교회의 공공성은 교회의 기본 사명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동안에 교회가 자기의 이기적인 그 활동 때문에 코로나를 전파하는데 주범처럼 이렇게 몰렸습니다. 또 실제로 교회를 통해서 전파된 것도 좀 많았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이런 교회의 실추된 이미지를 좀 회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응답이 나온 것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온라인 예배 등 온라인 컨텐츠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2%였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진 않지만 저희 넘버즈 자료에 보시면 코로나19 종식 후에 한국교회 변화 1순위로 꼽은 것이 온라인 예배 등 온라인 컨텐츠 활성화였습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성도들은 교회가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라인 컨텐츠를 강화해야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인들의 친교, 교제가 27% 응답을 했고요. 교회 공동체성을 26%가 응답을 했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 교회 공동체성의 강화가 주일 현장 예배와 거의 비슷하게 거의 1위 정도 수준으로 응답된 것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동안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도들의 모임이 제한되어 있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친교, 교제 그리고 공동체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제 국지적인 현상을 떠나서 궁극적으로 개신교인이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가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했더니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응답됐는데요.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 즉 공동체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응답이 52%였고요.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가 51%였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 성도들이 교회를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자기의 영적인 그런 충족을 받는 것이 가장 1순위로 응답을 한 거고요. 그리고 현대의 개인들은 상당히 개인주의화되어 있고 그래서 인간 관계가 파편화되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는 그런 욕구 또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희망들이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로 그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를 응답한 이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청년들이 교회에 바라는 점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청년들이 출석교회에 바라는 점도 1순위로 응답한 것이 성도 간 진정성 있는 교제와 나눔이었습니다. 52%였고요. 청년 세대에 적합한 설교는 두 번째이긴 한데 41%였습니다. 앞에서 어른들 전체 응답 경우에 있어서는 설교가 51%, 교제와 나눔이 52% 거의 비슷했는데 청년들은 교제와 나눔과 설교가 한 10% 정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냐면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도 공동체를 바라는 그 욕구가 강력합니다. 청년들은 또래들과의 모임 속에서 자기의 자아를 형성하게 되고요.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래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도 얻고 즐거움도 얻고 또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화 과정도 거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그 어떤 세대보다 공동체를 바라는 이러한 욕구가 강력한데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청년들이 바로 그 진정성 있는 교제와 나눔을 응답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청년부를 지도할 때는 바로 청년들이 청년부 내에서 어떻게 그 좋은 관계를 맺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지도하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교회의 과제는 예배를 정상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코로나 이전에 정도의 그런 숫자가 현장 예배에 나오기를 그렇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의 편리성을 맛봤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예배가 주지 못하는 즐거움, 온라인 예배가 주지 못하는 혜택 이런 점들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데이터에서 나오겠는데요. 두 가지였죠. 첫째가 공동체성이라는 것과 둘째는 영성회복이라는 점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서 영성 프로그램 혹은 영성 집회 혹은 기도회 이런 것들을 공동체를 통해서 형성시켜 줄 때에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를 통한 영성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넘버즈 147호 설명드렸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